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잘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혹 부족하여도 회개할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잘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잘 준비하는 지혜롭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24번 정도, 약 6개월 정도 다윗을 살피려고 했는데 약간 뒤에 끄트머리가 덜 되어서 몇 주 더 다윗을 살폈습니다. 다윗만 계속 하게 되면 좀 지겨울 것 같아서 본문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사기의 좀 몇 가지 특징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기 그러면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편안한 시대를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함을 통해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는 그런 일종의 반복, 사이클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것을 좀 간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사기 하면 그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큰 틀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들의 인생과 함께 모세도 애굽에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또 모세와 함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또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애초부터 저들이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자기들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힘을 쓰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말미에도 드러나고 사사기 앞부분에 드러납니다. 이들의 실수는 너무 인물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젊은 시절에 기도원에 가면 만날 수 있었던, 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 또 각 지역마다 지역을 담당해서 큰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들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런 목사님들이 그 시대를 풍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럴듯한 행동거지만 남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은 있는데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은 있는데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전쟁은 하는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열매가 맺히더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의 후손에게 물려줄 영적인 우산, 피할 곳을 충분하게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소번 소견에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배우고 여호와를 가르치지 못하고 되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숨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가면 에브라임 지역에 가나안 땅 중부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레위인의 실체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 모세의 손자가 레위인인데 그가 뜨돌이 생활을 하다가 미가와 만나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이 그랬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모세의 혈통에 이런 우상 숭배자가 나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레위인의 후손이라는 이 껍데기만 남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상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가 에봇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우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힘이 있는 단 지파 600명이 오니까 더 힘 있는 단 지파에 붙어서 그 미가를 내팽개치고 단 지파와 함께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하기는 하는데 그 열매가 전혀 자기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지파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되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면 이건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의 소견에 따르는 것.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들이지 않습니까? 영웅들입니다.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괴로움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전쟁을 통해서 영웅적 인물이 되지만 사사, 판단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이 사사의 다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편안한 시기를 확보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인이 가르치고 제사장이 가르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편안한 시기를 이 사사들이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나누어져 있지요. 그러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잘 가르치기 위해서 편안한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입니다.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인생의 굴곡을 겪지 않는 시대는 없어요. 편안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편안한 시기에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편안한 시기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편안한 시기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를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하나님을 믿고 전쟁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에서 육신을 구원하는 정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겠는데 그들이 편안한 시기 40년 또 20년 그 주어지는 시기 동안 하나님 배우기를 게을리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했다. 하나님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섬겼는데 왜 고난이 왔느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한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좀 어수선할 수도 있고요.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좀 뭔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익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편안한 시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지난 3년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위험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시기 동안 좀 편안했지 않습니까? 육신도 좀 편안하고 또 우리가 늘 하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시기, 그때에 내 육신이 좀 편안한 시기를 보낼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누가 평가해 줄 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고난, 괴로움은 어쩌면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의 반복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건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런 어려움이 혹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그 편안한 시기를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악함 때문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기도원 이전에 주어진 평화의 시기에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복을 누리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 열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주어진 현실, 그 현실 때문에 고난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산에서 웅덩이, 굴, 산성을 만들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겪는 비참함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광야에 평지인데요. 그 평지에 그냥 평지에 구덩이를 하나 파요. 그 구덩이를 파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로요 수십 메타 내려가요. 거기에 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산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 그냥 들판이에요. 거기에 동물도 키우고요. 거기에 새도 키워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지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겪는 고난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그럭저럭 적응하며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추수할 때 들이닥치기도 하고 또 파종할 때 들이닥쳐서 아예 그 땅의 것을 약탈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게 요단강 근처부터 가사 서쪽 지역까지 이스라엘 지역을 확 훑어 지나간 듯 합니다. 얼마나 약탈을 당했는지 그들의 궁핍함이 심해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으니 지쳤다. 고난이 왔으니 괴롭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배를 빨리 달리게 할 수도 있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물을 퍼올릴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 고난을 겪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말입니다. 아무쪼록 고난을 염두에 둘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함께 피할 길은 물론이요, 그 고난과 함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하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게 되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자를 살펴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 불러 구원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며 우리 마음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다 다르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있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 주의 이름 거룩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